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3장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출애굽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절까지는 초태생, 성별, 규례 및 무교절, 보완,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 행군로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등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애굽으로 이어지는 길이니까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이미 국제 무역로예요. 길이 잘 닦여진 겁니다. 그 길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짧은 길,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그 과정에서 몇 주 안에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 민족은 그 당시 철기 문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문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민족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번도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군사 훈련을 받은 히브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모세가 소시적에 받았겠죠. 왕자 교육을 받았으니까. 소시적에 모세가 40세에 떠났으니까 모세가 군사 훈련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나이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신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는 거잖아요. 모세의 부관이잖아요.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기억도 없고 기억조차가 아니라 한 경험이 없어요. 따라서 블레셋 백성들과 맞닥뜨렸을 때 전쟁을 벌여서는 이건 승패가 뻔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가 길에서 이렇게 다른 민족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와서 노예 생활하겠다. 거기서 힘들지만 우리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겠다.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로 해서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길 역시 안전하지 않았어요. 왜요? 블레셋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 올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 사실상 홍해에서의 기적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처음 나왔을 때, 출애굽하게 됐을 때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전쟁을 통한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에요.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도 안 되지만 애굽 사람과 싸워서도 이것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예비하신 거죠. 홍해에서.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길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인생 역시 빠르고 쉬운 길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땐 저 길로 가면 분명히 빠르고 쉬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홍해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분명 저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지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명제에서,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 사고, 이 고난, 어려움, 때로는 역경, 절망적인 그런 어떤 상황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사실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에요. 내가 절망의 구덩이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곳이에요. 왜요? 난 몰라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어둠의 심연,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과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지 난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최선의 길이에요. 지금은 모르죠. 내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내 삶을 뒤돌아보면 그때는 알게 되겠죠. 아, 내가 저 40대 때, 내가 저 50대 때, 60대 때 내 일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지나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죠. 채색옷이 벗겨져요. 찢겨져요. 그리고 구덩이에 갇혀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는가? 그런데 그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어떻게 내가 노예가 될 수가 있는가?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었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았죠. 거절했어요. 의로운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감옥에 갇혀요. 주인에게 배신당해요.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억울하죠. 감옥에 2년이 넘도록 갇혀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잖아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거듭거듭 주십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죠. 그러므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것,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것, 주인에게 배신당하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최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때 이런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던 것, 내가 어떤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 내가 어떤 때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것, 내가 어떠한 인생길 때 내가 감옥과 같은 그런 괴로움을 당했던 것,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선 몰라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은 변치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삶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나를 위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그를 통해 결국에는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9절에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유언이 너희가 출애굽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단단히 유언해서 맹세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셉의 유언이 대대로 이어진 거예요. 40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 맹세를 지켜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골만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나머지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나머지 11명의 무덤이 다 애굽에 있을 거 아니에요. (400년이) 지나도록 요셉의 무덤만 남았을까요? 아니면은 나머지 11자녀들의 무덤을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 매장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지파 선조의 유고를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유고를 갖고 간 것이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형제들은 요셉과 같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유골은 부정해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시체를 만지면 부모님의 육신이라 할지라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후손들이 일부러 조상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굳이 유골을 가져갈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유언을 남기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출애굽은 급작스럽게 진행이 됐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인 그날 밤 갑작스럽게 발효될
틈도 없이 빵이 그렇게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조상들의 유해를 가져갈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유해는 갖고 가고 또 누구의 유해는 안 갖고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유해는 안 갖고 가면서 400년 전 그 야곱의 아들들의 유해는 갖고 가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갖고 가려면 다 갖고 가든지. 근데 그 많은 걸 어떻게 갖고 가요? 못 갖고 가는 거죠. 특별히 요셉은 그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요셉의 유골만 갖고 간 거예요. 결국 야곱의 12자녀 중 유일하게 요셉의 유골만이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왜 요셉이 야곱의 장남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언약의 계승을 잇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자기 유해를 묻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유언한 겁니다. 그래서 4대 족장, 창세기에 등장하는 4대 족장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 그들의 무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은 애굽 땅에 있어도요. 요셉은 언약의 계승자잖아요.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묻힌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해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어달라 명령했던 것이고, 후손들은 그 약속을 지켰던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들었다라고 특별하게 기록한 이유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계승이에요. 부모는 가나안 땅에 가고, 다시 말해서 부모는 천국에 들어가고 자식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언약의 계승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 자녀들도 상속받게 해야죠. 저도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받을 그 천국을 우리 자녀들이 상속받아야죠. 이것이 언약의 계승이잖아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생명과 구원과 영생 있는 천국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서 그곳에 매장하라는 요셉의 유언을 우리 역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녀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볼 때요, 학생들이 교회 출석하는 수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숫자가, 개신교인의 숫자가 지금 예전엔 17%, 막 그런 지금 12%밖에 안 된대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12%예요. 그 중에 학생들은요 1%래요. 1%. 100명 중에 1명 교회 출석한다는 거예요. 비단 이건 우리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 현상이에요. 한 명이 출석한다니까요. 100명 중에 1%.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부모님은 진짜 헌신되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데 자녀들이 안 나와. 이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자녀들을? 자녀들을 그 푸른 초장 있는 데까지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안 먹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자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유일하게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우리는 그래도 대대로 부모의 유언에 대해서 아무리 불효자라 해도 유언은 잘 받드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유언을 남기면은 대부분의 자녀들은 다 교회 나와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언을 남겨야지. 재산 상속은 어떻게 해라. 물론 그 유언도 해야죠. 그래야지 이게 싸움이 안 벌어지니까 그 유언도 해야죠. 그 유언도 중요한 유언이에요.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유언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유언이에요. 그 유언. 이게 믿음의 상속이잖아요. 요셉이 너희는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 유해를 묻으라. 이것이 언약의 계승이잖아요. 장자의 계승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도 이런 신앙의 계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의 유업을 우리 자손들이 누려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이 언약을 계승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랑 천국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서 이러한 언약의 계승, 천국의 계승이 있게 되어서 진정한 천국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강,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구원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